네, 오늘은 기독론 시간입니다. 은혜와 심판 사이, 은혜와 심판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화요일에 군산에 장례가 있어서 제가 위로 예배 인도자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군산이라는 도시는 스쳐 지나간 인연은 있어도 내려본 적은 없는 제게 생애 처음 방문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장례가 지방에 날 경우에는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간 김에 근처에 있는 기독교 역사 투어 장소가 있다면 방문을 하곤 합니다. 이번 군산은 참 인상적인 도시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31%로 거의 3명 중에 한 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복음화율이 높은 그런 도시에 가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군산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3년간 살다 온 캐나다 온타리오 우드스탁이라는 도시도 타이베이의 첫 번째 일본 선교사님을 배출한 그런 도시답게 인구 4만밖에 안 되는 소도시인데요. 시내에 가면 큰 교회들이 질비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군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구 사이즈는 25만밖에 안 되는 그런 역시 작은 도시인데, 중소도시인데 대도시에나 보일 법한 큰 교회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군산에는 390개의 교회가 있어서 그 어느 도시보다 인구 대비 교회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호남 선교의 아버지 국몰 전씨, 국몰은 어디 그 지역 이름이에요. 국몰 전씨 전위렴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과 같은 전씨예요. 전씨. 왜 전씨라고 지었냐? 자기 본래 영어 이름이 전킨이에요. 전킨이기 때문에 전씨라고, 자기 발음과 비슷한 전씨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원래 풀네임은 윌리엄 맥클레어리 정킨이에요. 그는 우리가 북장로교 선교사님들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는 남쪽 장로교 소속이었어요.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다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냐? 1891년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6년을 첫 번째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본인의 고향으로 안식년차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미국 대시빌에서 조선 선교에 대한 발표를 하셨어요. 그때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벤더벨트 신학교에서 당시 공부를 하고 있던 윤치호도 조선 선교에 와달라 그렇게 간청하고 호소를 하는데 거기에 정킨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1892년 11월 제물포에 도착해서 10개월간 서울에 살면서 어학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도 익히고 하면서 당시 선교지 분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로 겹치게 경쟁하지 말고 섹터를 정해가지고 각 장로회마다 어떤 지역을 맡자라고 했을 때 미국 남장로교에 배정된 호남 지역, 이 호남 지역을 위한 준비를 서울에서 그렇게 차곡차곡 하게 됩니다. 1895년 4월에 드디어 95년 4월, 제가 대학을 들어간 1995년 100년 전에 4월 정킨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 드류라는 선교사님과 짝을 이뤄가지고 군산에 드디어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 이 선교사님은 군산 국몰언덕에 기독교 센터를 만들고요. 그것에 교회와 학교를 짓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국몰이라는 이름이 구암으로, 국몰은 약간 한글 이름 같고 구암은 한자 같아요. 구암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그곳에 구암교회가 아주 웅장하게 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작은 도시에 지나가다 보면 왜 저렇게 큰 교회가, 높이는 한 10층 돼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나 그렇게 의아할 정도로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재건축한 이 구암교회는요, 그 전면에 8개의 기둥, 큰 높은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일으킨 8분의 이름을
그 기둥 밑에 동판으로 붙여놨어요. 첫 번째 기둥에는 윌리엄 정킨 선교사라고 써 있고 구암교회 설립자라고 동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판에는 리번 해가지고 정킨 선교사님 부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 번째 윌리엄 레이놀드 선교사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네 번째 기둥에는 볼링이라고 레이놀드 선교사님의 부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둥 데이비스 처녀 선교사였어요. 여섯 번째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 일곱 번째 매티 테이트 선교사, 여덟 번째 드디어 한국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장인택 조사, 한국인 구암교회 설립자. 이렇게 여러분 8명의 이름이 각 기둥마다 하단에 그렇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 오래 살지 못했어요. 43살에 폐렴으로 전주에서 일찍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을 군산에서 보내고 마지막 3년 반 정도만 전주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평소 소원이 무엇이었냐? 그 기독교 센터를 차렸던 국말 언덕에 자기의 어린 자녀를 이미 3명을 묻었어요. 그 자녀들 곁에 묻히는 것이 자기 꿈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유언도 해놨대요. 내가 죽으면 이 언덕 저 자리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마음을 청하고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산이라는 도시는 가보니까요 참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일제시대에 지어진 100년도 넘어 보이는 서양식 세관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관 옆으로 기차 철로가 놓여 있는데 그 바로 곁에 뭐가 있냐? 군산 항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호남 평야에서 나던 쌀을 일제가 수탈하여 가던 그런 대표적인 장소였어요. 한때 여러분 일본 인구가 한국인보다 500명이나 더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일제 수탈과 통치가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심했던 장소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군산항 위치는 참 좋죠.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열매를 맺은 것들을 해로 다 빼앗기는 그런 아주 참담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북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아까 군산 말고도요 전북이라는 도 단위로 봐도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26.94%, 그것이 27%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 지역 감정 만들어 조작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경산 남북도는 12% 내외예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저 옛날 예수님께서도 어디에 가서 주로 사역하셨습니까?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아픔이 많았던 그런 갈릴리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흥을 일으키셨던 그 이유와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엘리사의 사역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짧지만 연달아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표현과 같이 19절 보시면 여리고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그런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성을 함락시키고 난 이후에 여리고를 저주했어요.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앞으로 재건하지 말래요. 이 성에 터를 놓을 때 첫 번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이 성에 성문을 달 때 둘째 아들이 죽게 될 거래요. 여러분 이게 언제 실현됩니까? 북이스라엘 시절 아합, 북이스라엘에 아마 여리고가 속해 있었나 봐요. 그 시절에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하고 여리고를 공사합니다. 정말로 그때 여러분 차례로 두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이런 계속되는 저주 가운데 있던 여리고 가나안 성읍으로서
요단강에서 들어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도시로서 위치는 참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물이 안 좋아서 농사가 되질 않으니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라고 오늘 19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져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니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읍으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일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북한이 파병함으로써 저희의 입장도 참 곤란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저 세계사 시간에 미국 독립전쟁을 배울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명분이 있었어요. 아니 보스턴 항해에 영국에서 수입된 차가 마시는 차 있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인디안으로 변장한 미국 독립군 일당이 바다에 던져서 버렸대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났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가 뭐길래 저렇게 목숨을 거나 스타벅스 오늘 하루 안 가도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전쟁까지 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그렇게 싸웠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미는 어떤 것이냐? 차 문화가 발달한 곳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물이 좋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을 끓여 마셔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마셔야 하는 그 물에 들어갈 차, 기호품이 아니고 필수품, 생필품 같은 그 차에다가 영국이 돈을 벌려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갖다 부여를 하니 식민지인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나자. 독립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북미에 가면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연수기 각 단독주택 지하에 가면 연수기를 사용합니다. 연수기가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센 물을 갖다가 부드러운 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생겼냐? 원통, 제 키만한 원통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원통으로 큰 연수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뚜껑을 열고요. 남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남자들이 매주 쓰레기만 갖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북미에서는 20kg짜리 포대를 월마트 가서 사가지고요. 매달 지하까지 그거를 40kg를 들고 내려가서 갖다가 부어야 돼요. 소금 알갱이를 갖다 그 안에 털털털 털어가지고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원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물이 바뀌어요. 센 물이라고 하죠. 우리 시골에 살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물물로 머리를 감으면 잘 감기지도 않고 손가락 이렇게 피부가 막 갈라져요. 그 센 물이 소금을 통과하면서 부드러운 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요. 점점 녹아서 다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찾아보니까 이렇대요, 여러분. 센 물 안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는데 소금을 만나게 되면 그거를 뺏어온대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나트륨 이온이 가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여러분 그 쓴물, 몹쓸물이 단물로 어린아이도 씻을 수 있는 부드러운 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금이 자신을 녹여가면서 그 물을 치유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연희 여러분, 오늘 에피소드 가운데 두 번째 베델이라는 도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2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델은 창세기의 어떤 도시입니까? 찬란했던 도시예요. 아주 기억이 좋은 그런 도시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처음으로 돌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아주 영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곧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협박을 피해가지고 저 멀리 밧다나람 외삼촌네 집으로 야밤 도주하던 그날 밤에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옆에 있던 돌베개를 자고 잠을 청했어요. 그곳에서 야곱은 어떤 꿈을 꿉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잠이 깬 이후에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내가 드디어 알게 되었도다 라고 해서 본래 지명이 루스였는데 이때부터 야곱이 칭한 명칭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아주 축복 가득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본문 보시면 이런 영적인 축복의 장소였던 베델에 하나님의 저주,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연히 두 가지 축복과 저주를 행했던 엘리사, 구약의 엘리사는요, 뭐라고 자주 표현됩니까? 우리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과연 어떻길래 이런 비유를 받는지 솔직히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이어서 첫 번째 여리고에 가서는 축복을 베풀고 두 번째 베델에 가선 저주를 베풀었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로 죽을 운명에 처했던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고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반밖에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50%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행하실 구원도 있지만 동시에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 이 땅을 치유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건만 이를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한 자들에게 대한 영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시간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역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여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소금으로 비유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셔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은혜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90%가 물로 되어 있대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것은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이, 우리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쓴물에서 단물로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연관성 때문인지 예수께서도 공생의 첫 사역으로 행한 그의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갔을 때 아이들 무리가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를 조롱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이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아이라는 표현, 이 단어는요 적어도 청소년에서 청년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린 코울릭의 아이들이 동네 골목에서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마주친 허름한 누추해 보이던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머리가 큰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같은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고 있습니까? 20살 초반에 다윗을 이어서 왕좌에 오른 것으로 추정되는 솔로몬에게도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주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아이라, 아직 출입을 할 줄 모르오니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이래요. 20살 넘는 청년이 나는 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라는 표현은 뭐예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며 너도 올라가봐 라는 불신과 조롱 가득한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종을 영접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앙컴 둘이 나와서 수많은 청년 무리들 가운데 일부인 42명을 찢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에 당할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한 성도님께서 GBS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일들을 볼 때 축복과 치유의 사건이 주를 이루었지, 예수님께서 가끔 입으로 타이르시거나 험한 말을 뱉으신 적은 있어도 결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으시거나 죽이신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델 저주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한다는데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어색한 침묵이 한 3초간 흘렀어요. 그러다가 뭔가 번뜩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팀 모임에 가기 바로 30분 전에 한 팀 간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1팀 간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팀원 중에 사도신경의 기원과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긴 이야기를 전화로 하기가 좀 뭐해서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메가커피에 계시대요.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신경이 탄생한 배경, 시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해드렸어요. 사도신경 보시면 사도들이 믿는 바, 사도신경, 사도가 신, 믿는 경, 크리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쉽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절반 이상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왜 이렇게 깁니까? 그것은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엄청나게 긴 부연 설명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그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재림과 심판까지 모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의 이유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 양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염소에게는 영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오늘 엘리사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다 그의 사역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친구들은 부디 모두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소금을 치신 자로, 그리하여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받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의 하반절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는 이 복락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내면 가운데 뿌려져서 녹아짐으로 우리는 죽음이 아닌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인간이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 가장 소중한 선물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분, 군상과 같이 위치는 참 좋아요. 근데 저주받은 도시 같았던 여리고에 축복이 임하게 되었죠. 정킨 선교사가 뿌린 말씀의 소금이 이 죽음의 도시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스타의 도시를 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땅으로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늦게 시작한 믿음,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잘못 살아왔던 나의 과거, 그것에 주눅들거나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천덕꾸러기 같은 여리고가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래요. 아름다운 성읍이래요. 축복의 성읍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 또 여러분 복음서에 삭개오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유받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그런 아름다운 에피소드의 도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먼저 된 자, 오랫동안 몇 세대를 거쳐서 교회에 깊게 관여하고 뿌리를 내리고 섬겨왔던 분들 계십니까? 모든 베델과 같은 한량함의 영적인 축복이 임했던 그 도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저주가 임했습니다. 42명의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참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먼저 믿음 가운데 들어오신 분들, 늘 믿음 안에 깨어 있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악한 박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삼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교회 부정적인 정보가 흘러오르게 되면 그것을 확대, 재생산, 새벽 배송하는,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니라 좋고 선한 필터와 같이, 여러분 자신이 소금이 된 것과 같이 그 쓴물을 걸러내서 깨끗한 물로 다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기능을 여러분께서 아름답게 감당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함으로써 여러분, 쓴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에서 단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압박하는, 미워하는 그런 말을 내뱉는 여러분, 그런 물이 아니라 생명을 건져내고 살리고 세워내는 그런 물로서, 그런 인생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바뀔 거예요. 맨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언어에서 축복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생명을 일으키고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결국 흙으로 빚어졌고 흙에서 와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토양 가운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단물이 부어짐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와 토산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시편 131편 찬양하시겠습니다.